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많이 구하죠, 그죠? 짜릿하세요? 여러분 짜릿해요? 성령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뭔가 이렇게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나타나시면 마음 가운데도 느낌도 오지만 때로는 모든 신경계통에도 느낌이 온다. 아멘? 그런 느낌이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영혼이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지만 마음에서 또 육체 가운데서 모든 그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이상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막 은사를 경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경험하세요. 아멘.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고 우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실수도 해봐야 옳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심을 다 깊이 경험하려면 또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이 뭔지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은 악한 거 역사 이런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우린 다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다 마귀 새끼였다고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에 뭐 하는 거예요? 거짓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크고 작고 막 이렇게 분별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왜 용납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면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는지를 알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지? 지금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좀 많이 올라섰다고 여러분요 굉장히 내가 잘난 것 같고 잘된 것 같지만 이게 주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죠.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쉴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깊이 증거하고 경험하고 그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헷갈리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 악한 영들의 역사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실수를 이제 않기 위해서 실수를 해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실패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실패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고 해봤는데 그걸 깨닫고 왜 실패를 했는지 깨닫고 돌이키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미련 떨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결국 뭐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고 계속 그러면서 제시해 주면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이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분은 책망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쉽게 하면, 주님 여기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저기 교회를 다니까? 그 이전에 주님 내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고. 아멘. 또 여러분들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 2018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가는 성령에 임하소서. 왜?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왜?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세요. 영원전 아버지와 성령은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뭔가 좀 채워주시려고 하고 뭔가 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좀 구걸하는 것처럼 이 착각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느냐? 왜 네가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라고 하느냐면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동안 꿈꿔오셨는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삶이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금요일 날부터 그런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잘해. 여러분요, 초신앙 때에는 이것도 A가 해야 됩니까? 저것도 해야 됩니까? 막 했을 때 주님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이렇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때로는 직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초신자 때에는 주님이 제시를 해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시를 해주시다가 신앙이 성장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제는 뭐냐면은 주님이 그걸 제시해 주잖아요. 그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주님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별로 그 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냐, 네가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주님도 아시지만 원수들도 알아. 그리고 자기도 알아. 왜? 뭘 하느냐 이거. 내가 욕심으로 한다는 걸 압니다. 욕심으로 하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이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 사업이든지 직장인 어떤 일이든지 욕심으로 하는 것은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어느 날 순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보니까 문제가 풀어져 가고 있네. 오늘 보니까. 근데 문제가 풀어져 가는 돌아가서 그 시점을 딱 보면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라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해 가고 있어? 아니면 육체의 문제가 해결해 가고 있어?
아니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어. 그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 유추해서 이렇게 한번 그 역사를 바꿔서 돌아가 보세요. 언젠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갈 때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또 착각합니다.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체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아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가 왜 회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뭔가 지금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앞에 해결 안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육체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안 돼요. 삶이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지금 주님 앞,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생명이 말씀인데,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입으로 주장은 하지만, 머리에서 기억하고 주장은 하지만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부모님 자식이 잘못될 때 부모님들이요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예요? 부모님들 왜 안타까워합니까? 자식이 잘못될 때 부모님 안타까운 이유가 뭐예요? 왜 안타까워요? 잘못되어서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워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돈 가지고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그 부모의 어떤 힘 가지고도 해결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영혼과 인생과 삶의 모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충분하신, 완벽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라. 내 약속으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잘 분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내가 다 버리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아니라면 빨리 결단하세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 빨리 결단하시고 그냥 정리해버려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여러분요, 어떤 사람 한 달에 1,000,000원 벌어도요, 그거 맨날 빚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요, 200~300만 원 벌어도요, 여러분 모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된다. 아멘. 우리의 영혼 주님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의심하느냐 이거요.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의 짧은 인생, 영원보다 그 눈꼽만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말씀 앞에 맡기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 생각하면 여러분요, 진짜 우습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짐은, 모든 걱정, 의심, 염려는 다 자기가 나밖에 없는 것 같처럼 개척해가지고 제가 그랬었어요.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이 목사들이 있을까? 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눌리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해보긴 하다. 그래서 물론 주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했지만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님 날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좋아가지고 괜히 주의 일 한다고 껍질거려가지고 그냥 주님 고생시키고 저 자식 고생시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순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잡히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확히 알고 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 그분이
억만분의 1, 그냥 어떤 숫자의 무한한 수의 1, 분의 1. 그것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 주님 책임 안 져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 우리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귀하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귀한 인생이에요, 귀한 삶이요. 주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간섭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삶이 안 되고 왜 문제가 안 풀어지고 육체가 안 풀어지고 왜 안 되느냐? 그 기다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의 기다림에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기다림에 계속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토살장에 들어가는 소새끼처럼 앞발 팍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요, 결국은요, 영혼은,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됐으니까 마귀는 누구한테 내줘요? 마귀는, 육체는 마귀한테 내주라. 여러분 육체, 여러분 삶이 마귀가 가지고 노는 삶이 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분별하세요. 진짜 신앙생활 오래 했던,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걸 참 오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고, 오늘날 교회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WCC에 들어가서 헛짓하는 거고, 오늘날 이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퀴어 축제에 동성애 찬양하고 별짓하는 겁니다. 이게 늘 그러죠. 너 죽어봐라. 죽는 순간 네 영혼이 고통할 거다. 이제 우리는요, 살아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확신이 있잖아요. 아멘. 너희 자신이, 네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네 믿음을 시험해봐라. 믿음을 시험해봐라. 거기서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여러분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신을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신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도 섬기고, 태양이 신줄 태양신도 섬기고, 모르는 거니까 귀신도 섬기는 거예요. 큰 바위 놓고 그것이 거기에 무슨 그 신이 있는 것처럼 섬기는 거고, 큰 나무 밑에다가 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섬기는 거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진짜 신이 아니다. 그래서 돌아서라. 빨리 돌아서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셨고, 우리는 돌아선 자들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육체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빛나는 겁니다. 그 충성이 빛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살을 깎아버려. 자기 살을 깎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는데 이게 뭐냐? 다 기복신앙이라 이거예요. 기복신앙.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세상신을 믿는 거다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요, 이 천지신명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복주하려고 기도하는데 그 약속이 했느냐 이거예요. 귀신들이 약속했느냐 이거예요. 쉽게 하면 부처가 약속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그 산신령이 약속했느냐예요. 여러분 산신령 쫓아보세요. 아니 또 뭐 이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 불러 쫓아보세요. 다 귀신입니다. 귀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귀신입니다. 이것들이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주는 거 없다고요. 자기 살 깎아서 하는 거예요. 살 깎아서. 무당들 보면은요, 진짜 막 겨울에도요, 얼음 깨고 목욕제기야 홀딱 벗고 들어가서 이 찬물에 목욕하고요, 이 구판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살 깎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배할 때 그냥 이 찬물로 목욕하고 와. 그러면은 몇 명이나 목욕하고 올까? 에? 지금도 한겨레는 찬물로 뭐 하면 그냥 막 못하는데, 그지?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한겨울에도 진짜 막 눈보라칠 때 우유통 먹고 그냥 막 구호에 치며 다 해봤거든요. 재밌어요. 이게 젊음 아니야, 그지? 젊음, 그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냥 막 와가지고 찬물로 머리 감고 막 냉수 마찰하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훈련을 해야 되냐? 왜 훈련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요, 여러분 살 긁어서 못합니다. 우리 살 긁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신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신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잘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이 월급은 내가 노력해서 월급 받은 거니까 주님이 주신 건 아니니까 그렇게 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잘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왜 안 풀어지는지 그 답은 자신에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른들이 똥꼬지 뿌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똥꼬지 뿌리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쓸데없는 고집 뿌려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길이 자꾸만 막혀지고, 주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그래도 주님의 일인데 가야죠. 가봐. 주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가도 주님의 일은 돼요. 그런데 자기 영혼엔 유익하지 않다. 주님의 일은 진행되는데 자기 영혼엔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주님의 일도 먼저 내 영혼에 유익하고 주님의 일도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1조하고 망한 사람도 있고, 교회 건축하고 망한 사람도 있고, 헌신하고 망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헌신하고 축복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요 어떤 데는 막 후배 파는 것 같잖아요, 그지?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말씀들은 막 속을 후배 파는 것 같다. 아파. 더 아파야 돼요. 그래서 속에 그 붙들기는 찐득찐득하니 그냥 붙어 있는 거, 이거. 이거 붙어 있으면은 막 후배 팔 때는 뜯어낼 때는 아프지만 안 뜯어내면은 매일 아파. 이해가 되세요? 이걸 안 뜯어내면 매일매일 아프다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후배 파야 돼요. 또 이상한 말 하면 안 되면 성령수술, 또 이 말이 또 이상한데, 수술해야 돼요. 성령수술이 아니라 성령수술. 그게 뜯어내야 됩니다. 아멘. 뜯어내고 난 다음에 회복되면 얼마나 편하고 여러분 시원한지 몰라요.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막
고민하고 하다가 아 이게 아니었구나 딱 깨닫고 돌아서서 딱 뜯어낸 다음에 세 살에 놓고 여러분 생명이 막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신나요. 할렐루야. 그때 어떤 현상이 오냐,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전혀 내가 사람들을 막 쫓아다녔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환경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쫓아가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뜯어내야 될 거 지금 다 열가면 다 뒤져버릴 것 같아도 안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성격, 성질, 자기 주관 이런 것들, 자기 생각이 옳아. 아니요, 내 생각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옳다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옳다니까요. 그걸 잡고 가야지. 그걸 잡고 가야지. 조금만 보여도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느냐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목요일에 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일을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이 임하소서, 여러분요 폼 잡기 위해서요? 아 어떤 사람 주의 음성 듣다니까 멋있고 나도 주의 음성 듣고 싶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그냥 뭐 은사가 임하고 뭐 은사 사역하고 막 하니까 부러워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간섭 다스리길 원하는 목적이 뭐냐? 오직 예수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지금 나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가 확산되길 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이룰 때에 여러분이 환영받습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높임받으려면요 주님 뜻대로 못 살아요. 포장해가지고 싹 포장해서 이 세상에서 이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 에? 좋은 교회 돼. 세상에서 인정하는 교회.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장된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죄인이야 잘못했어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너 죄인이야 라고 선포하면 세상이 좋아할까? 너희들 마귀 새끼야 라고 하면 세상이 좋아할까? 사람들 속에 귀신이 꽉 찼다고 하면 세상이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그 교회 이상한 교회요, 그죠? 그래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무당만도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무당만도 못한 자들이.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교회, 세상에서 인정받고 좋은 교회로 서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신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 신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지하고 회복되고 인생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교회가 될 때에 세상은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은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나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교회. 우리는 그 소문을 퍼치자 이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거 후벼 파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탁, 그 속에 아무 그 내용도 없네 탁탁탁 긁어가지고, 여러분요 아직 그 냄비 긁으면요 소리만 나고 그냥 귀 찢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 것을 칵 채워서 막 그 차고 흘러 넘치는 생명을 막 부어줄 때 나도 충만하고 받는 사람도 충만하고. 근데 속에 있는 거 막 바닥이나 팍팍팍팍 긁을 때 본인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뭐냐, 지치는 거야. 여러분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육체는 지칠 수 있을지라도, 육체는요 여러분 잠 못 자고 애쓰면 지쳐요. 근데 심령은 지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요 진짜 17절에 보면은 17,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이 사도유대인들 그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왜 시기가 가득해요?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막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그래서 막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시기가 가득하냐, 이거 왜? 사람을 살리는데, 회복시키는데,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쉽게 하면 자기 교회에서는 영혼 제대로 구원도 못하는데, 해외에서 영적 구원시키고 나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요, 아, 그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오늘날 시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제사장들과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죽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누가 핍박합니까? 교회가 더 핍박합니다.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증거하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막 더 잘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후원도 하고, 진짜 막 저도 지금 오늘 이제 서울 우리 본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들을 후원하는데, 뭐 필리핀 산지죠, 거기 선교 거기만 후원하고 있지, 뭐 필리핀 교회 하는 것은 뭐 큰 일이죠 지금. 근데 서울 교회에서는 또 한 교회를 좀 후원하고 있어요. 후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계속하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후원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 잡아다 옥에 가두네. 얼마나 웃기냐면 그들이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뭐 좀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보면은 감에 가둘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는가 봐요. 오늘 만약에 교회가 감옥을 만들어 놨다. 이건 아마 심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옥에 가다 가도. 근데요, 왜 그랬느냐면,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막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야, 자기 땅 다 팔아갖고, 그냥 가는 사람 나눠주라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땅 팔러 가다 보니까 좀, 뭐예요? 캥겨서 땅 일부를 감춰놓고 안 팔고, 일부만 팔아서 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이다. 왜 거짓말 시키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앞에 엎드려 죽어버려. 만약에 헌금 가지고 와서 목사 앞에 가지고 와서 딱 헌금하고 나서 나가다가 교회 나가기 전에 죽어버린다. 야, 이거 심각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속였다. 이거 하나님을 속였다. 지금 초대교회는 다 샘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샘플이 아니라 강력하게 안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더 강하다. 왜? 때가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이걸 알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다가 자기 남편 죽었을 때 사람들 가서 이제 장사하고 와. 거기는 즉시 장사했나 봐. 근데 장사 아니면 뭐 이 기간이 며칠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아내가 와가지고 또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 남편을 장사 온 사람들 문 앞에 이르기는 너도 죽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죠? 여러분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 아내도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죽어버려요. 거짓말 시켜서. 하나님을 속였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장 다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아신다니까요. 마음 잘 들여라. 마음 잘 들여라. 주님 뜻 하면서 속에는요, 자기 욕심이 꽉 차가지고. 누가 자기를 안 알아주면 그냥 날 세워. 누가 인정해주자면 날 세워. 인정받고 싶어서.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하면요, 우린 교회가 작기 때문에 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관심 갖고 싶고, 한 번에도 아주 안 봐주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라 이거예요. 아멘. 나도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인정받자고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일하든지 내 마음 주님 늘 그래. 내 마음 주님 아시니까, 내 중심 아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해를 하다가도 저는 끝까지, 그래도 사람은요, 그런 말도 오래 사귀어봐야 그 사람 안다고 얘기하죠. 그죠? 오래 사귀어도 모르는 사람 있어. 오래 살아도 모르는 사람 있어. 그쵸? 웃는 사람은 발각되는 거고, 안 웃는 사람은 속이는 거고. 할렐루야. 사람은 그래요. 주님은 속일 수 없다. 그죠? 주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중심만 가지고 가자. 제대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두니까 더 재밌잖아요. 사람들은 갖다 가뒀어. 그 주님은 끄집어냈어. 사람들은 사도들 갔다 오게 가뒀는데 주님 밥에 천사를 통해서 또 그들을 끄집어냈어. 소리 없이 끄집어내요. 주님은. 아나니와 삽비라 소리 없이 죽었거든.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도요, 소리 없이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소리 없이 회복시키는 주님을 경험하려면 성령께 민감해라. 아멘. 진짜 성령께 민감해라. 여러분,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면 막 불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 자기가 뭔가 조금 깨닫거릴 때는 막 그냥 막 뭐예요? 그냥 막 선포하고 별짓 다 하지, 그지? 응? 막 하면서 나 이제 시작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소뿔 3일도 못 가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민감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아예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쳐. 근데 기도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게 더 심각할 수 있죠. 근데 똑같아. 안 하고 안 충만한 사람이나 하고 충만한 사람은 똑같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제대로, 아멘, 제대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옥에서 끄집어낼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게 목적이에요. 사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너 고생했지, 어려웠지, 그래 가서 편히 쉬어, 이게 아니요. 백성들에게 가서 내 생명의 말씀을 말해라.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회복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이 시대가 살 수 있다는 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교회에 소속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라. 근데요, 잘 들으세요. 생명 말씀 전하기 전에 자기 위치부터 잘 찾아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요, 예수를 전하기 전에 잘려버려.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 어느 장소에 가든지 거기서는요, 진짜 여러분요, 예수를 전하기 전에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돼. 진짜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임을 얻어야 돼. 직장에서도 여러분 진짜 신임을 얻어야 되고, 사회에서 신임을 얻어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이 진짜 이 팥으로 미주를 쓴다 해도 신임을 얻는 그런 상황이 딱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전할 때 다 흡수해요. 근데 콩으로 미주를 써도 안 믿는 사람이 되면 생명 말씀을 1000번 만번 전해도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진짜 그러한,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도 신리를 얻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이루시는 것은 뭐냐면 능력을 역사하시고 뭐 옥에서 이 옥에서 끄집어내는 이뿐만이 아니요. 여러분요, 이제 진짜 베드로가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그때도 천사들이요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자는지, 베드로가 옥에서 손발이 다 착고로 쇠로다가 그 쇠슬로 딱 채워져 있는데 얼마나 고뇌하게 자는데 이 천사가 옆구리를 막 툭툭 쳐도 못 일어나. 얼마나 평안했을까. 우리 인생이 평안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군병들이 이 옥문이 다 열려져 있어. 자기들이 열어준 게 아니야. 근데 열려져 있어. 군병들이 자결을 하죠. 베드로가 나와서 자결을 했는데 바울을 풀어줬을 때는 바울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있어요. 군병들이 자결을 하니까 야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래서 그들 가족들에게 다 또 복음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은 바울이 영감이 좀 더 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떻든 오늘이요, 사도들 노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요, 심령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서, 이것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예수님을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된다. 생명이 나가지 않는데 뭐가 따르겠어요? 생명이 나가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바람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소리가 아무리 휙휙 지나가도요, 바람소리 한번 바람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도 그 생명의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듣고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새벽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가르칠 때에 이제 제사장들과 사도 이런 사람들이 야 가서 좀 이제 그 사람들 끄집어 와라. 응? 옥에 보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까 없잖아요. 22절 23절에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사돌이 없고 옥은 아주 튼튼히 잠겨 있는데 없어졌어.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무리를 걷게 하셨다면 공중으로 걷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굳이 공중으로 걷게 할 필요가 없어.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 문 앞에 있어.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들에게는요 어찌 될까, 이게 뭐냐, 좀 근심이에요. 이제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옥에 닫았던 사람들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갖다 가뒀어. 옥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없어졌어.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때 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찔리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벌떡벌떡 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의욕은 다 사라지고 열받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걱정, 근심, 두려움은 좀 사라지고, 뭐? 왜? 이제 그 사람도 있으니까 안심이 됐어. 첫째는, 그렇죠? 죽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살아있으니 안심이 됐는데,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야마돌기 시작한 거예요. 열받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그런 게 있죠. 쉽게 표현하면 자식이 어디가 안 보여서 막 걱정 근심하다가 딱 자식 눈앞에 딱 띄어. 그러면 야, 너 어디 갔었어? 그 말 나와요? 야, 이놈은 쉽네하면서 그랬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뭔가 어떻게 될까봐 좀 염려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니까 더 이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보세요.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서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이제 또 오죠. 또 잡아와. 왔는데 강제를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막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 생명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막 사람들 심령 속에 은혜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했다간 자기들이 죽을 것,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풍성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가끔 나와. 주님 없이도 주님 내 은혜 가지고 가겠습니다.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 천국 갈 수 있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주님의 은혜 없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면 교회 안 나와도 되죠. 그런 사람은 강심장이 아니야. 심장이 없어진 거예요. 심장이 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심장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심장이 두근거리잖아. 주님이 계셔야 두근거리고 뭔가 찾는데, 주님 은혜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심장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빨리 찾아오세요. 심장 버린 사람들 빨리 찾으세요. 위치 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끌림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도 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니까, 제사장들이나 사도행 이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할 때 여러분요, 눈이 번뜩이지 않겠어요? 니들 왜 그러냐? 우리가 증인인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에 두게 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온 세상에 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증인들이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핍박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했다 뭐 했다 해도, 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지금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부터 시작된,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 안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완전 거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이런 고침을 받아 일어나서 걷고 뛰면 인생이 대역전됐어요. 아멘. 인생이 대반전된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알잖아. 여러분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가 내 영혼, 내 상과 내 입자의 주인이 되신 거 부인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 주장하고 가야죠.
예수가 주인인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수가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주인 됐다가 환경이 주인 됐다가 예수가 주인 됐다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 일하시기 어렵다. 아멘. 언제나 항상 늘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27절에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장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 헛짓하는 거예요. 계속 헛짓하는 거지, 그죠? 응?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새 받아 먹으면 녹을 먹으면서 헛짓하는 거예요, 지금. 응? 쉽게 가면은요, 오늘날 목사들이 헛짓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고 헛짓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교로 몰아가.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근데 이거는요, 지들이 한 말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뭐라냐, 그 피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 대제사장들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쥐들이 한 말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사람이요. 우린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게 사람이요. 그 피를 자기들이 다 고백.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 이후에 이제 2000년 세월 동안요, 얼마나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지 아십니까? 이 조상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믿음의 조상 잘 만난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여기 잘 들어.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고 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자체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 축복이요. 아멘. 진짜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래,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요, 또 피하고 싶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성전으로도 맹세하지도 말고,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신앙성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초신앙 때는 맹세를 참 잘해. 초신앙 때는 맹세를 잘합니다. 막 은혜 받으면 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님 이렇게 맹세를 잘해. 초신앙 때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커질수록 맹세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 더 하는 거예요. 죄들을 이루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어. 저렇게. 내가 맹세한 것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 나도.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에서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라 해요? 오늘 밤 다 굴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부인을 안 할 텐데, 그렇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안 할 텐데 딱 환경이 되니까 다 까먹고 예수를 부인해. 나머지는 3번째는 저주하고 부인을 해버려요. 하는 순간 딱 하는 순간 닭이 딱 우네. 자, 기막히니 닭도 참 역할을 잘했어요. 닭이 쫙 울잖아요. 꽉 우니까 베드로가 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닭이 울으니까 깨달아. 이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만 필요한 거라 이거예요. 진짜 인생 삶에 오직 주님만 필요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속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맹세하기보다는 나를 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를 받으소서. 말씀을 이루며 가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맹세, 너 그거 맹세했는데 뭐 했어? 주님이 절대 우리한테 따져본 적 없죠, 그죠, 여러분이? 따져봤어요, 주님이? 너 그때 맹세했는데 너 뭐 했어? 한 번도 주님 우리에게 책망도 하지 않고 왜? 우리의 좀 리얼하게 표현, 우리의 꼬라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클 때까지 기다리시고 크면, 그러니까 클수록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니까 베드로가 29절에 뭐래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순종하자. 3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순종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순종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자고요.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자고요. 아멘. 그러면서 30절 32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라 이거예요. 구원의 왕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우린 이 일의 증인이다. 따라서 나도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또 성령도 그것을 증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에, 진짜 평생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소서. 주님,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수의 증인 되겠사오니 성령님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